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과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맛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정말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주간의 또 시작인데요. 이번 한 주간 또 말씀과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맛보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는 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 요한은 여기서 누구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한 명이죠. 성경에는 다양한 요한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한은 제자 중에서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금지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요한이 그런 거죠. 야야, 하지마 하지마. 너 왜 귀신 내쫓고 그래? 하고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한은 이렇게 막았을까요? 왜 요한은 이렇게 막았을까요? 첫 번째는 외적 이유가 있어요. 외적 이유. 외적 이유는 이거겠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요. 뿐만 아니라 7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편가르기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남이가. 어떤 면에서 이 표현, 우리가 남이가라는 표현은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강조한 표현 같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사회에 오늘날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편이면 뭐예요?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옳아요. 그리고 우리 편이 아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틀려요. 요한이 지금 빠진 함정이 뭐냐면 이 사람이 했던 행위를 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봤던 행위를 본 게 아니라 뭘 본 거예요? 이 상황, 이 사람이 처한 상황, 이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었고 누구와 같이 있었냐를 본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 귀신을 내쫓는 게 나쁩니까? 좋은 거죠. 게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잖아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을 때 니네가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요한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한 행위나 이 사람이 한 말 자체에 대해서 정말 주의 깊게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뭘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처한 상황들에 따라서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다르게 판단한 거죠. 사실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 오늘날 많이 팽배되어 있는 문제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유학 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학 가서 제일 크게 자기가 배운 교훈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회색지대가 늘었대요. 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회색지대가 늘으면 어떡합니까? 목사가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가르쳐야 될 진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학을 가보니까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방식도 다르고 정말 생각하고도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수용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공감이 됐어요. 그날의 요한이 왜 못하게 했습니까?
내 편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느냐 한다는 거예요. 이 편가르기로 인해서 정말 그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을 정말 진심으로 보지 못했던 거죠. 우리도 이런 어려움에 정말 이런 한계에 또 이러한 잘못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보다 본질적인 이유일 거야 아마. 그건 내적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질투예요. 질투. 앞서 이야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요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서 영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변화산에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는데 내쫓았나요? 못 내쫓았나요? 못 내쫓았어요. 자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는데 못 내쫓은 거예요. 자신들은 하지 못했는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70인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또 어떤 적이 정식으로 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 사람이 뭐란 거예요?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빠진 거예요? 시기와 질투에 빠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못하게 한 거예요. 사실 이 시기와 질투는 정말 우리 사회를 좀먹는, 어쩌면 우리 인생을 좀먹는 그러한 굉장히 안 좋은 요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대부분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 생긴 것일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들과 얘기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어떤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이 새로 이제 개발된 지역인데 지역에 이제 상가들이 들어서잖아요. 근데 이 어떤 목사님이 이 상가에 교회를 하려고 교회를 알아봤대요. 그런데 이 상가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상가는 교회가 못 들어오게 교회와 계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못 들어오게 해놨다는 거예요. 물론 아무래도 뭐 교회가 들어오면 이 상가의 건물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상가에서 이런 결정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상가 주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 교회들이 문제예요. 이 지역 교회들이 건의를 한 거예요. 상가 교회를 받지 말라고. 참 이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세워진 걸 막는 거죠. 되게 안타까운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좀먹고 정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요소 중에 하나는 질투가 아닐까 싶어요. 옥하는 목사님을 아시죠? 옥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개척했을 때 받았던 은혜가 있대요. 그래서 어떤 은혜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실 옥 목사님이 교회 개척이 좀 늦었어요. 유학 다녀오시고 공부 좀 많이 하시고 오더라고 늦었어요. 그래서 강남 지역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미 주변에는 자기 친구들이 이미 개척을 해서 자리를 다 잡고 있었죠. 후배들도 다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장이 없으니까 개척해서 결혼식장이 없으니까 후배 목사 교회에 가서 좀 빌려달라고 해서 예식도 하고 또 당장 개척을 하니까 주일학교가 없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친구 목사한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주일날 그쪽에 보낼 테니까 주일학교 예배 좀 드리게 해달라고 그러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남들보다 뒤처져 있고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도 자기가 열등감이나 그런 거에 빠지지 않았대요.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은혜라고. 내가 그 당시에 만약에 비교의식에 빠져서 내가 질투에 빠져서 열등감에 빠졌다면 나는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했을 거라고. 여러분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될 길을 왜 못 갑니까? 비교의식과 질투에 빠져서 혹시라도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걸 하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정말 필요 없는데 괜히 비교의식 때문에 사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행할 때도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그날의 요한이 빠진 함정은 뭐예요? 요한은 편가르기라는 함정에 빠졌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은 뭐에 빠졌어요? 질투라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 각자를 독특하게 지으셨고 우리 각자에게 정말 맡기신 일들이 있고 우리가 각자가 걸어가야 될 길들이 있어요. 은사와 재능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에 빠져서 열등감에 빠져서 우리의 길을 못 걷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특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지으심을 믿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항상 진실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항상 진실케 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그래서 일하시어 달라는 고백을 나눠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답게 하여 주는 주소서.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 그날에 요한이 빠졌던 함정에 빠져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정말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말과 행위에 자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그가 처해진 조건을 바라보고 산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아닌지, 정말 오늘날 우리 사회가 편가르기가 만연되어져 있는데 나는 그런 편가르기를 하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을 정말 진실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날의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는 시기와 질투에 빠져 있진 않은지,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달라고. 정말 이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다르게 지으시고 나를 정말 특별한 독특한 존재로 지으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싶은 일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느라고 그런 것에 빠져있진 않은지, 정말 나를, 우리 가족을 또 다른 가족과 비교하고 있진 않은지, 내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되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내 갈 길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 또 정말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길을 정말 담대히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을 맛보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한 주간의 삶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날의 요한의 모습이 우리에겐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편을 나눴다면 우리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 중에 끝 이방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담과 허물을 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도 그날의 바리새인들처럼 그날의 요한처럼 편가르고 정말 내 편이 아니라고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다른 사람의 말과 행위를 정말 어떤 선입견도 없이 편가름 없이 보고 판단하고 격려하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이 편가르기 문화로 인해서 정말 대립과 정말 반목이 계속되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의 요한이 질투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모습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늘 비교하고 또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을 갖고 열등감에 빠지고 질투하고 시기함으로 정말 내가 가야 될 길들을 못 가는 그런 어리석음들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러한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에게서 옴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음을 믿고 우리에게 맡기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이것이 나만이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걸어가게 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